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동이 다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또 갈릴리를 배경으로 오늘 사역을 펼치고 계십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죠. 디베랴 바다라는 말도 있고 또 게네사렛 호수다. 너무나 크니까 이제 호수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고, 갈릴리 호수는 또 디베랴라는 그런 그 티베리우스 그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또 이렇게 그 황제한테 또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이름을 바꾼 적도 있고요. 또 그 모양이 수금을 닮았다 그래서 게네사렛, 그게 수금이란 뜻인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그 지역을 통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신 것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 배경이 되는 장소지요. 오늘 거기서 이제 큰 무리를 상대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죠. 그 많은 무리들을 정말 위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을 해먹이시는 그런 사건이죠.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시는 사역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오늘 이 이야기는 이 갈릴리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서 북쪽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자세한 이야기가 이제 6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배경이 유월절이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과 관련된 기록이 3번 나와요. 벌써 2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고 그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이 그때가 유월절 배경이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유월절이고, 또 앞으로 이제 뒷부분에 그 11장 12장부터 쭉 나오면은 예수님이 결국은 돌아가시는 그때 그 사건이 그 시기가 유월절이죠.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간에 오늘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유월절 시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네. 지금 산에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유월절, 특별히 구약의 그 유월절 사건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공급해 주신 그 사건. 그래서 그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이렇게 배경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떡을 해먹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내일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만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출애굽 사건과 굉장히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오늘 말씀이 펼쳐집니다. 사실 요한복음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접하시는 내용들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는 또 이렇게 요한복음을 많이 또 가르쳤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익숙하다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 이런 생각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 자세로 듣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이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약간씩 좀
다르죠. 특별히 여기서 이제 두드러진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 2명한테, 그죠? 2명이 나와요, 그죠? 특별히 빌립한테 시험을 하세요.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 다 아시고 계획이 계셨는데 빌립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왜 물어보실까요? 이 빌립이 일단은 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죠? 베세다 사람이라고 우리가 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동네 사람이시긴 하지만 빌립한테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뭔가 정보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필요가 정말 이렇게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그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훈련시키시는 거죠. 보통 같으면 빌립의 생각이 너무 똑똑하고 분석을 잘하는 것이죠. 사람들한테 조금씩 돈을 거둔다 그래도 200데나리온 정도가 있어야 뭐 한 끼 정도 먹을 것 같습니다. 라고 5,000명 이상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200데나리온이면은 그 당시로 보면은 그게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일 급여지요. 그러니까 한 8개월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굉장히 많은 돈인데, 그렇죠? 그 많은 돈을 걷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런 돈을 가지고 가서 그렇게 많은 양식을, 그 빵을 한꺼번에 사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늘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이렇게 연결을 잘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수 있을까?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늘 우리는 현실을 먼저 파악하는데 바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저래서 불가능해. 부족한 것만 늘 보지요. 모자라고 부족한 것만 잘 생각하지요. 머리는 있으니까 필요한 것은 다 계산이 되는데 이것을 어디서 채울까? 그 공급처가 어딘가?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빌립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안드레를 보면 참 이렇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가서 베드로도 데리고 오고 뭘 데리고 와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오늘은 또 이렇게 어린아이 도시락을 또 가지고 와요.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뭐 누구 코에 바르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좀 예수님 해보세요. 뭐 이런 자세예요. 그렇죠? 빌립보다는 안드레 자세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공동체 안에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계시고 뭔가 조그만 것이 있더라도 그걸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뭔가라도 해보세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뭔가 이렇게 참 믿음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앤드류. 참 앤드류라는 이름 참 제가 좋아해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이라 그랬어요. 그죠?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양이지요. 그거를 있는 걸 봐도 지금 현재 계산이 나온 그 필요한 양과 이게 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괜히 가지고 나갔다 예수님한테 혼이나 날 것 같은 생각 안 듭니까? 그렇죠?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나오냐? 이걸 가지고 누구 코에 바르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레짐작으로, 그렇죠? 그런 걸 무시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큰 어떤 필요만 보고서 거기에 맞는 것만 찾다가 이 조그만 거는 그냥 놓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걸 무시하고 보여도 무시하고 이거는 지금 필요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그러는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참 지배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무슨 생각으로 그걸 가져왔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가져온 것 같죠? 그렇죠? 뭔가 예수님이 계시니까 뭔가라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지금까지 벌써 제자들이 몇 번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렇게 믿음을 발휘합시다. 네. 필요가 보이죠. 필요가 크지요. 그렇지만 그 필요에 연결되는 것,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을 발휘합시다. 오병이어를 바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자고요. 네. 저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썬데이 스쿨에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필요를 채우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부족하고 아이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와 같은 택도 없는 것 같은 거라 할지라도 그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놓읍시다. 네, 우리의 헌신을 내놓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나 보는 믿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셨죠. 결국 뭐지요? 예수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을 나눠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한테 나눠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한테 전달을 하죠. 그죠? 5,000명이나 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잔디에 앉게 하시고 50명, 100명으로 이렇게 나눠 앉게 하신 다음에 나눠주시는데 그 무리들이 다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다. 그 버리지 말아라. 거두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풍성합니다. 예, 풍성해요. 먹고 남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 생사는 주님이 하시죠?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배달만 했어요. 배달만 했어요. 그게 제자들이 몫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공급처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이 무리들, 큰 무리들,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들이 예수님과 며칠을 함께 있었고 먹지 못했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래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들을 먹여주셨어요. 오병이어가 어떻게 뻥튀기가 돼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 있었을까? 기적이죠. 더 나아가서 표적이죠.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지난주일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왜 봅니까? 이런 사건이 과거의 역사 가운데 유대 땅에 일어났었다. 그거를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을 볼 때 특별히 오늘은 큰 무리 공동체의 문제예요.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작은 오병이어 기적과 같은 오병이와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프로듀스 하시는구나. 공급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전달하면 되는구나. 전달하면 되는구나. 그럴 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던 그 자리에 이렇게 충분히 먹고 12바구니나 남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거 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이웃과 나눴겠죠. 아멘? 나눴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네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 소진하고 낭비하고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 안에서 넘쳐나서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이 표적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다라는 표현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이야기한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선지자, the prophet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에서 인도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바로 그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맞는 고백이죠. 그렇죠? 맞는 고백입니다. 자, 근데 참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그 고백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이 무리들은,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떡도 먹고 놀라운 자칫자리의 주인공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아서, 예수님이 임금이시죠. 근데 임금을 삼아서 뭘 하려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예수님을 왜 붙잡아 놓고 있습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혼자서 떠나가실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혼자 있게 하는 이런 무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인간의 무지이자 이들의 문제이자 또 우리의 문제죠. 인류의 문제죠. 인류의 문제입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자기들의 문제를 파악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참 살기가 힘들고 가난하고 우리 안에 늘 궁핍함이 있고 이렇게 짓눌려 사는가? 왜 좀 잘 못 사는가? 그 문제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 것 같죠. 하나는 떡이 모자라서 문제다. 경제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얼마나 그렇죠? 이 참 나라마다 다 대통령들 이 다스리는 사람들 나라 경제 살림 때문에 민생의 문제 때문에 대통령 잘한다 칭찬도 받고 아니면은 정말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질타를 당하고 다 이제 경제 문제죠. 빵의 문제죠. 중요한 얘기죠. 또 하나는 힘이 모자라서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그런 시기랑 비슷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유능해 보이는 이분을 붙잡아서 떡도 해결하고 힘도 해결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다.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이 보는 것은 맞죠.
예수님이 이들의 메시아시고 임금이시죠. 그리고 또 큰 그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근데 방식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믿고 가시는 그 길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우리가 결핍의 땅에서 풍요의 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죠? 유월절이 필요한 것이죠. 유월절이 필요하고 유월절에 어린 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 그림 속에다 예수님을 끄집어 드리고 예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서 아까 우리가 신명기 8장 읽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낮추시면서 그렇죠? 그들이 결핍을 당하게 하셨어요. 궁핍함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너네는 그냥 배만 불러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 이 이스라엘, 오늘 이 유월절, 이 갈릴리 사람들, 많은 큰 무리들 또한 그것을 배웠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에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떡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당신이 바로 그 떡이다, 만나다. 내가 바로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되는 참된 양식이자 음료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경제 문제, 군사력의 문제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거로는 해결이 절대로 안 되죠. 인류의 문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문제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것, 사람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바로 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죠. 주님이시죠. 이 표적을 보고 결국은 표적, 사인판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기적 자체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내놓으시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멀리 떠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올해는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풍성히 하실 수 있도록 순종합시다. 믿음을 발휘합시다. 안드레와 같이 주님 뭐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 배달하는 데 열심을 냅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임금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임금이 되달라고 주님을 늘 붙잡고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빌립처럼 예수님이 없는 양, 안 계신 양,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그 정말 똑똑한 머리 가지고 상황이나 분석하고 좌절해 있지 않은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참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이라도 올해 아버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6월절을 통해서 온전한 아버지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능히 인도하실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먹고 남음으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복을 전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영적인 이 교훈이 아버지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현재 우리가 닥쳐있는 많은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